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시편 14편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을 한 번 더 다루는 이유는 시편 24편이 교회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시로 읽혀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가 신앙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시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행동이, 그 말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도 하고 헌금도 내며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요 기준이 아닌 사람들,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현해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신앙 공동체의 외부를 향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내부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는 시라는 점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며 우리 내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과 성도의 일상생활이 연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7, 80년대 양적으로 매우 크게 성장하였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내노라 할 정도로 큰 예배당을 여럿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성도 수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동안 한국교회 내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성도의 일상생활의 일치에서 점점 깊은 골짜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신앙과 일상생활의 이 괴리에 대하여 독일 신학자인 본회퍼의 다음의 말은 우리에게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임시방편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한 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중심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만이 아니라 잘 나가고 있을 때도 그렇다. 보네퍼의 말을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보고 마침내 결국 안 될 때 하나님을 끌어오는 선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처럼 사용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위기를 피하고 넘어가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요, 신앙과 일상생활의 일치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과 같은 종교로 여길 때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교회는 로마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에는 이 신앙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던 건 교회가 뭔가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요.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의 눈에 정말 특별하게 보이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에 호감을 가졌던 거예요. 한 달 전쯤 아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회사에서 매번 부딪히는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부딪히는 이유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일을 진행할 때 너무 다 부정적이어서였습니다. 어떤 건 이래서 안 되고 또 어떤 건 저래서 안 된다고 늘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는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보자고 하다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땐 너무 답답해서 아내가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회의 때 나왔던 사항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왠지 이 직원이 교회를 다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직원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지요. 성도의 생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즉,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의 조각이 엿보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과거부터 언제나 기독교는 그래 왔습니다.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을 이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그 말이 삶으로 증명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4편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마음에 정리하고 나아가야 하는 바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하시며 지혜로운 사람답게 모든 순간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르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